생각 없이 잘 사는 방법. 생각 없이 잘 사는 방법. 생각 없이 잘 사는 방법. 역시 방편의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힘이 없어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방편의 말입니다. 번뇌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뇌 없이 살 수 있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사실 생각이 생각 없이 어떻게 사냐? 그건 알 수 없죠.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을 체험을 하면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생은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고 온갖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바깥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기 본래 모습을 못 깨달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용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중생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안이 아니라 밖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오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깨달음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죠. 어, 그리고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근심 걱정 없이 번뇌 없이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죠. 편하게 잘 살고 싶은 이왕 태어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 없이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모르죠. 왜냐?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그죠? 음, 그러니까 뭐 권력도 추구해보고, 명예도 추구해보고, 어, 사랑도 추구해보고, 어, 사람도 만나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냥. 어, 근데 본래 모습을 딱 깨닫고 보면은 알게 되죠. 왜 자기가 평생 그렇게 바깥으로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공수래 공수고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으로 추구한 것은 결국 자기 본래 모습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허무하죠. 바깥으로 추구해서는 본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명예가 아무리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삶이 그 평탄한 사람도 결국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삶이라는 게 결국 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보면은, 뭐, 100년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 뭡니까? 삶이 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 왜 그러냐?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록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밖으로 추구하는 것, 오욕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깨닫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뭔지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밖으로만 추구하죠. 오욕락을 추구하죠. 삶이 뭔지 모르니까 오욕락을 추구하죠. 삶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밖으로 탐구하죠.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고, 진리의 답을 얻고자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생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오욕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이 뭔지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삶이 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 결국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오욕락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밖으로 그렇게 추구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경험상으로 바깥에는 진리가 없구나. 결국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바꾸죠. 내면으로 회광반조해서 마음을 탐구하자. 마음을 깨닫자. 내 본래 모습이 뭐냐? 결국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있다. 해서 마음을 한번 깨닫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제목을 생각 없이 잘 사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생각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방패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얼마든지 필요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속지 않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산다는 거고 그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하면 생각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멍 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죠. 멍 때릴 때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생각을 벗어났다는 거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하고 생각이 없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서,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벗어난 불가사의한 체험,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본다 그래서 견성체험, 공체험,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체험이라는 것은 정멸, 열반, 아무것도, 본래 성품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뭐가 없다? 분별할 게 없다. 아무것도 뭐라고 분별을 할 게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렇게 시비 분별 거리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이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중불감이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공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우리 본래 성품은 공이에요. 여기서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분별을 하는 거죠. 이 공의 성품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의 성품을 한번 깨닫게 되면 생각이 있는데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동시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냐? 중생은 생각 속에 생각에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이미 생각 속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고 생각 속에 있는 상태고 멍 때리고 생각이 없어도 생각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은 뭐냐 하면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인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자기 본래 마음, 생각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 있는 마음이 있고 생각 없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심인데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측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말뜻 자체가 무리 중자의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 속에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 글자 뜻 자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번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깨닫고자 해가지고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을 딱 깨달았다. 그러면 이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에는 생각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편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편의 말은 중도 실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분별심으로 분별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무슨 뭐 무생물처럼 무슨 뭐 식물인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돌멩이나 나무 토막처럼 아예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무생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정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있는데 없는 것을 이름하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의 말은 다 이런 식입니다. 있다라고 할 때도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없는 데 있어서 그걸 이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는 실상이라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된다고. 다만 이렇게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아니에요. 또 모양은 아니라고요.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는 게 자지한 깨달은 정성이다. 보는 게 자제해요. 거울에 비치는 영상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듯이 대원 경지라고 하듯이 우주보다 큰 거울이 있다면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본다,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잘 산다는 것은 번뇌 없이 잘 산다는 거고, 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고, 한 번 생각하면 바깥으로 100m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 생각하면 200m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 생각하면 300m.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가지수가 또 5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가지수가. 가지수별로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죠.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수히 많은 생각의 갈래를 따라서 우리는 10만 8천리 벌레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편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깨닫고 보면 10만 8천리라는 것은 없고 그냥 이 자리예요. 그냥 여기서 사실은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그거 따라갔다고 자기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 발짝도 이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도 이 자리에서 하는 거고, 생각 따라가도 이 자리에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따라갔다는 것은 따라간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언제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대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우리 벌레 참 모습, 벌레 면목 자리니까 언제나 진실대다. 진실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을 벗어나 있다,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가르쳐 드리죠. 벌레 모습이 뭐냐? 그냥 이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겁니다. 도가 뭐냐? 그냥 이겁니다. 법이 뭐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이 뭐냐? 그냥 이거죠.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없다.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밝게 깨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중생세계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에 힘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깨달아서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근데 확인하고 놓고 보면 원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 내가 항상 이 속에서 살았네. 이것 갖고 살았구나. 원래 항상 있었네. 앞에도 있었고 옆에도 있었고 온천지에 다 이게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같이 밥 먹고, 부처님과 같이 일하고, 부처님과 같이 자고,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살았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 이걸 체험하고 나면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을 칭견한 것처럼 감동이 일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아주 환희심이 장난이 아니죠. 이 체험할 때의 환희심은 엄청나죠. 아무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로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어요. 장엄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이니까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러면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이 한 마음에 생각을 벗어나 있는 생각이 아닌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아닌 마음, 그것도 마음인데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생멸문, 생각이 아닌 마음은 진여문. 이게 이제 우리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 본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진리라고는 하지 않고, 진리는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 없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마음은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아닌 이 마음은, 깨닫는 이 마음은 생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아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알아서는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즉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벗어난 생각 없는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여기에 생사해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 없는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생사라고 하는 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에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노래도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때 이 내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는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말해요? 마음이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 마음, 모르는 마음.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수는 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는 생각이 없죠. 생각이 아니죠. 그냥 이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닌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는 어떤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이 아닌 거. 그냥 이거요. 그냥 이거 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에서 깨달은 분들이 무심선언에서 수백 명이 나왔잖아요. 어, 그냥 이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냥 이거다. 왜? 여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하는데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이때 문득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벗어난 세계예요. 근데 생각을 벗어난,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세계도 우리가 잘 알고,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도 우리가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침, 마음을 깨달아서 이 실상에서, 생각을 잘 쓰기도 하니까 세상도 잘 살 수 있고, 생각 없는 마음도 있으니까, 생각을 쓰면서도 번뇌 없고, 근심 걱정 없고, 괴로움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해탈한다 이겁니다. 해탈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체험을 딱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생사해탈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 전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각 속에서 아무리 깨달음을 상상을 해봐야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을 벗어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런 법문을 듣다가 문득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생각으로 아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저절로 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게 원래 내 본래 성품이구나. 저절로 증명을 해줘요. 스스로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이거구나. 이걸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를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한번 받아야지 이게 확실해진다. 점검을 한번 받아야지 이게 확실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도 증명하고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해준 선지식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어, 본인이 깨달은 이 자리를 이게 확실하냐라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의심이 좀 사라지고 좀 자신감도 얻으면서 이제 더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감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혼자 막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게 있었다 하지만은 수십 년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 성품이라 하지만은 처음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
말하자면 습관이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확인했으면 이제 이 자리에 습관이 드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의 문제는 이 말하자면 현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문제는 이 형성되는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는 자꾸자꾸 힘이 빠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벗어난 생각이 아닌 이 반야지혜의 세계에는 자꾸자꾸 이제 힘이 생기고 습관이 들어야 되는 그런 삶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십수년 걸립니다. 습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체험 후에 10년 이상 공부를 딴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체험했다면 이제 분별망상하는 세계, 중생세계죠. 중생세계에 생각 따라가는 습관에서는 자꾸자꾸 이제 힘이 빠지고, 여기서는 자꾸자꾸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해탈세계, 이 반야지혜의 세계, 부처님 세계죠. 부처 세계에 이 보살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에는 자꾸자꾸 이제 힘이 생기고, 습관의 힘이 여기에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이제 공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달음 공부는 먼저 한번 깨닫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낸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게 이제 전부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먼저 한번 깨닫고 이제 이 깨달음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 얘기예요. 이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한번 깨닫고 이제는 중생의 생각 따라가는 삶에서 자꾸자꾸 벗어나서 이제 생각이 없이 해탈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자꾸자꾸 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를 한번 문득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 발을 딛고 익숙해지냐 하는 걸 자기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결국에 열반에 들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결국 안욕다라 사막삼볼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 얻을 바 없는 이 깨달음이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얻을 바 없는 얻음, 이걸 이름하여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생각이 아닌 자리, 이 마음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을 벗어난 자리,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은 묘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닌 마음이 한꺼번에 하나로 있는데, 하나가 돼서 있는데, 또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만 할 줄 알지 생각 아닌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생각 아닌 마음도 생각 아닌 마음만 있을 뿐이지, 생각하는 마음에 말하자면 그
우리가 보세요. 생각은 무수히 많죠. 근데 이 생각 없는 마음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 없는 이 자리는 십이 분별이 없고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심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은 옳고 그름을 몰라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마음이다고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옳고 그름을 몰라요. 즐겁고 기쁨을 모른다. 십이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분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모르거든, 얘는. 이놈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삶과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어떨 때는 이 바보 마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바보가 되어라. 뭐,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바보 아닌 바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밝은 거예요, 밝은 거.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편으로서는 중생 세계는 어둡다. 그 다음에 깨달음 세계는 밝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밝아서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방편의 말이고, 결론은 그냥 이거,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라.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서,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